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휴가 때마저도 항상 주일 강단만큼은 지켰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는 이 강단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사실은 평소에도 교회에 폐를 끼칠까봐 엄청나게 조심해 왔었는데요. 조심하느라고 유치원에도 안 보냈던 저희 집 첫째가 어디서 걸렸는지 먼저 걸렸고, 우리 첫째 돌보던 저희 아내가 또 이어서 걸리고, 피신했던 저와 둘째는 이제 잠복기가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자 차례차례로 이게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가키트에서 음성이 나올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부스터샷까지 맞았으니까 안 걸리려나? 라고 생각도 하면서도 혹시나 몰라서 이게 목이 따끔따끔해 오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설교 빨리 준비해서 녹화라도 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그날 새벽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확진됐다고, 격리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격리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또 잘 회복하라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더욱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확진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걸 아시고 먹을 거 챙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정말 격리기간 내내 감사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확진되시면 꼭 먹을 걸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목사는 아프면요 참 여러모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크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지 말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프게 되면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 믿음이 부족해서 저 아프다 라는 소리도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아파 보셔야 나중에 아픈 사람들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봅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문자가 저를 더 강하게 일으켜줬습니다. 역시 비난보다는 격려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정신 차리게 되고 더 크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이제 다 잘 회복됐고요. 흔히 말하는 슈퍼 면역이라는 거 저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3.1절, 6.25 광복절 모두 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만큼은 특별히 주일에 맞춰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넘겨서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현재는 매일 2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이유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설교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독립단 통고문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실 텐데요, 독립단 통고문이 뭐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후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문서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참 대단하죠? 진짜 원수 같았던 일본인들이었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본인을 향해 모욕하지도 말고 돌을 던지지도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도 말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독립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역사와 세계를 통틀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던 모든 독립운동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2번의 저항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간디가 일으킨 독립운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모두 비폭력 저항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받는 이 2개의 비폭력 저항운동에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가장 잘 구현해낸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디는요, 본인이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속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품고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요, 우리나라 3.1 만세운동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정신, 바로 이 산상수훈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2011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잘 기억하시죠? 일본 동북지방에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저건 하나님께서 일본에 내리신 천벌이다 라는 설교가 들렸었습니다. 얼마나 맺힌 게 많고 얼마나 원한이 많으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이해가 되는 바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모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때리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독립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독립단 통고문에서 보여준 우리 선배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정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의 성도들이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 정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위대한 것을, 이 고귀한 것을 그 시대의 분들이 어떻게 지켜온 것인데,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지켜온 것인데, 감히 지금의 우리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위대함과 고귀함을 절대로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독립단 통고문에서 가장 첫날 월요일에 묵상하자라고 했던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03년 전 이날에 이 땅에서 만세운동 하시던 분들, 특히나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시던 그분들이 묵상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103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숭고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즉 오늘 본문 말씀이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또 하나님보다 힘있는 강대국을 더욱 의지한 그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인데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시리아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라크 북부 지역 조그만 곳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중동 대부분을 차지한 최강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지 약 20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교만함,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읽어보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수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었다라고 뻐긴다,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만해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100년도 채 가지 못한 채 이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채 100년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2012년 제인 버뱅크와 프레드릭 쿠퍼가 집필한 세계 제국사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고대 로마에서 G2 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 왔는가인데요, 이 책을 쓴 두 분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인 버뱅크는 영국, 프랑스 같은 식민시대 제국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프레드릭 쿠퍼는 러시아, 소비에트 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련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역사상 일어났던 제국들을 쭉 다 살펴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에 내린 결론이 뭐냐? 먼저는 포용하는 제국이 수명이 길다라는 겁니다. 포용하는 제국이 오래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억압하는 제국의 수명은 하나같이 짧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죠. 교만한 나라, 그래서 작고 힘없는 나라를 억누르는 나라, 즉 오만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인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푸틴의 러시아, 이 러시아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3.1 만세운동을 벌일 때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장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일본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비폭력, 평화적 독립운동의 신념으로 지탱해 주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원칙은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똑같이 역시나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던 2020년 10월에요 영국의 BBC에서 박쥐 책임론 뒤에 숨은 인간의 이기심이란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발병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박쥐 탓이다, 박쥐 때문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코로나19의 확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오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해온 인간이 야생 생태계 지역을 주거지로, 농지로, 공장 부지로 바꿔오는 바람에 동물과 인간의 접점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이런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19는 박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볼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 최근 100년 안에 인간을 위기로 몰아넣은 전염병들이 전부 인수공통 질병이라는 것,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석유, 석탄, 가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닐, 플라스틱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왔던 오만한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박쥐와 같은 열대 생물들의 이 분포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번에는 거꾸로 야생동물이 인간의 삶의 지역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다 출발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연과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편하고자, 나만 잘 살고자 했던 그 오만함, 자신이 마치 신이나 된 듯 자연을 마음대로 했던 그 오만함, 그 오만함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인간의 오만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막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가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2부 마치고 잠깐 봤는데 CNN 기사에 미국이요 1월 초에 80만 명씩 매일 나오다가 지금 4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 해도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신냉전 시대, 양안 간의 갈등,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이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위기와 위협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힘들었던 코로나19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그 희망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닥칠 위기가 더더욱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전쟁,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런 위기의 상황이 더더욱 심각해진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면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거 못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죠. 특히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한때는 남쪽 이집트에 가서 북쪽에 막 신흥 강대국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또 다른 때는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더욱 의지하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대국들 의지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 남북 왕국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장교 출신이라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베제티우스의 말처럼 강한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경제력이 전쟁의 동력원이다 라는 키케로의 말처럼 국가의 강한 경제력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 사방이 다 강대국들로 휩싸인 곳에서는 뛰어난 외교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결국 강대국의 밥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소위 이러한 백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 훨씬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보다 정치나 대통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다른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진짜 믿고는 있는지 의심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기가 그렇고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도 대선에 관한 정치 이야기 하시는 분들,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참 많으십니다. 제가 대답을 잘 안 하죠. 보내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선거 당연히 해야죠. 좋은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주권이니까 당연히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신과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분열과 또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비방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시는지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포용하는 나라가 수명이 길다고 오래 간다고요. 그럼 뭐가 진짜 애국입니까? 분열입니까? 포용입니까? 특히 이 목회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SNS 얼마나 퍼다 나르시는지. 근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기에 신경 쓰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신경 좀 쓰면, 그렇게 그 정치에 신경 쓰는 것만큼 3.1 만세운동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정신이 이 세상에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쓴다면
진짜 지금 정치에 마음 쓰는 것만큼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경 쓴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거란 겁니다. 이 나라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교회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애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주장하면서 분열하고 싸우다가 이 세상을 징계나 형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서 이 세상을 축복의 길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애국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갑니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아무리 높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긴, 이것만 힘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3.1 만세 운동에 담겨있던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 속에 있던 온 나라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의 원리만 따르고 있던 온 세계에, 그 세계에 새롭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잘 받들고 하나님 말씀 잘 새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작금의 어떠한 세상의 위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빛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이미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즉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하고자 마음먹게 된 것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두드리셨거든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평소에 함께 마음을 나누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다 좀 안타깝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과 같은 일상의 회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전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교회가 어느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은 가능한 건지, 과연 학생들과 청년들이 넘쳐나던 그런 부흥의 시대, 영광의 시대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는 있을지, 저 역시도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솔직해서 탈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오죽했으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 70%만 다시 나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너무 믿음 없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씨를 남길 것이다.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쭉정이와 가짜는 솎아내시고 알곡과 진짜만 남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곡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실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만약 우리에게 10%가 남는다면, 사실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10% 그 이하에 남는다고 하죠. 10%만 남는다고 하면 그게 남은 자이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지금까지 가짜가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100%가 남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과거를 막 뒤집어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거룩한 씨앗처럼, 그루터기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씨앗은요, 화려한 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루터기는 웅장한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전쟁,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버려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이후에 그 씨앗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루터기는 다시금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굳게 다짐할 것이 있다면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알곡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가 된 저의 소명의 말씀이기도 한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징계를 준비하실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성도님들, 그때 아모스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뜻을 세우시면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늘 남은 자, 그루터기 그 단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이러한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쟁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견된 이 나라를 향한 진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남은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이 단 한 사람이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니까요, 우리 애국가 1절 부르고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인간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전쟁, 질병, 기근 이런 징계들로 얼룩진 이 세상에 다시금 빛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 단 한 사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세상을 향한 징계를 철회하셨듯이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이 가득한 이 어려운 세상이 이제 다시금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남은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인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의 목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